할렐루야. 네, 오늘 모리아산 기도회 13번째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새로운 그런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또 인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기쁨을 누립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의 참맛, 기도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그것을 지부라, 너는 그것을 지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일정이라든지 또 여러 해야 할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앱에다가 다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이렇게 보고 또 리마인드도 시켜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수첩을 이렇게 썼죠. 저도 이제 수첩 이렇게 예전에 썼었는데 그 수첩에다가 교회 목회 일정도 적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일정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거기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첩을 쓴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거기다 써놓고서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차곡차곡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되면 그렇게 안정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요건 요렇고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변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게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다른 변수들이라고 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생도들이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 지금 선지자 생도들과 또 엘리사가 함께 거하는 처소가 너무도 비좁았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단에 가서 나무를 좀 베어다가 함께 거할 처소를 좀 마련을 합시다. 또 그래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오케이 했고, 엘리사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도착해서 벌목을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아마도 이 선지자 생도들의 계획 속에는 이 도끼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을 다시 찾게 됐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그것을 지부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 이걸 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씻기고 물을 버릴 때 아기도 같이 버리면 안 된다. 이게 아이를 이렇게 놓고 막 씻기고 막 놓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버릴 때 물 버리면서 애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꼭 알아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도 보여져요, 처음에. 그런데 그 일을 이루려고 벌목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도끼를
물에 떨어뜨려 버렸다는 거죠. 빌려온 도끼인데.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도끼를 빌려오는 준비도 했고, 그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함께 했고, 실제로 요단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렸다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도끼들 뭐 이런 거 뭐 공구상에 가가지고 뭐 사온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도끼 하나, 이것은 정말 귀하디 귀한 것이었습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 계획도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오늘 내가 여기 온 의미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앞으로 내가 돌아가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쇠도끼였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낭패,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이게 뭘까요? 우리 삶에도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우리 참 행복한 일이에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 몸이 완전히 다 사라져,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 내 가정이 무너져 버린 상황,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벌어들인 많은 물질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내가 내 한마디면 천하가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심령은 정말 그 지옥과도 같고 가장 내가 참혹한 삶을 내 심령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계획이 튼튼해도, 아무리 요단에서 열심히 나무를 벨 수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이 도끼를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언지라는 지혜, 분별력,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처럼 그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내가 세상에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그게 목적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수단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이것을 꼭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집은 얻었는데 가정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무언가를 늘 깨달아 아는 지혜, 이걸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상황을요 보면서, 이게 안 됐구나, 끝났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가 딱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해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오늘 요단에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 사람이 그 상황을 고합니다. 망연자실한 상황이죠. 지금 누가 봐도 쇠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벌목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젠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빌려온 도끼, 빌렸을 때의 느낌은 어땠을까? 이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내가 한번 멋지게 벌목 한번 해야지. 그리고 내가 와서 이 아름다운 집을 져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우리 선지자 생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원대한 꿈을 빌려온 도끼 가운데에 다
새겨 넣었을 거예요. 와, 이 기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지금 무슨 도끼가 돼버렸냐면 잃어버린 도끼가 됐던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도끼가 되는 순간에 계획도 날아가 버리는 거고 꿈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마음만 무너질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상실한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함께 갔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야기들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으로 계속해서 써요. 왜 쓸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다가 얘는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어디 빠졌느냐 묻더라는 거죠. 아유, 모르겠어요. 나 그거 어디다 빠졌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아서 찾아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자, 어디 빠졌어?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 분실한 도끼에 대한 관심, 너 어디에,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놓쳤어? 어디에 그게 빠졌어?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빠졌는지를 보고 나니까 보기는 하는데 건져낼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족이 빠졌어. 그런데 어디 빠졌는지는 아는데 건져낼 수는 없는 게 그야 한계더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족 있는데. 야, 조금만 족 있는 것만 내가 손만 닿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넣었더니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죠. 자, 두 가지 법칙이 지금 막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는 중력의 법칙. 쭉 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에 보면 물 밑으로 내려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의 법칙. 나뭇가지를 던지니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성경에 쓰여 있다, 이게 아니라 중력의 법칙, 세상의 상식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이 법칙대로 내려갔던 것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그 은혜의 법칙에 따라 올라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걸 주목하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은 이걸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우연한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삶에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느끼느냐? 은혜의 능력과 법칙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구할 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요, 이 선지자의 생도가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리고 야, 끝났어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이 은혜의 역사는 절대로 보지 못할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바로 중력의 법칙, 세상의 법칙, 이 법칙만 놓고 생각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구할 때 결국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께서 은혜의 날을 체험하게 하는 그 은총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위기를 영적 레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를 영적 레슨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보이는 거처를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그 마음과 계획으로 도끼도 빌렸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끼를 잃어버렸고 또 다시 또 도끼를 찾는 그런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뭘 배웠을까요? 위기 가운데 놓여졌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이것을 저는 체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이게 오늘 영적 레슨이 되는 거예요. 위기 앞에 영적 레슨. 자, 엘리사는요, 잃어버렸던 그 도끼, 그러나 은혜로 그것이 떠오르게 된 그 도끼,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 생도에게 그걸 집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생도가 그것을 집었죠.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배다가 떨어뜨려 버렸는데, 물에 빠져서 이제 저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다시 그것을 경험하게 딱 된 거예요. 잡았어요. 그 느낌 얼마나 행복할까요? 막 얼마나. 그 뭐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느낌 아니까 뭐 옛날에 뭐 그런 것처럼 와 이거 너무 좋아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지불하고, 그 물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면 뭐 미끄덩거리든 뭐 어떻게 되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가 묻든. 근데 그 느낌을 오늘 갖도록, 그것을 체험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요? 이건 빌려온 도끼죠. 이 빌려온 도끼는 이 벌목을 다하고 돌아가면 돌려주는 거예요. 영원히 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삶을 살아가면서 또 도끼를 빌려서 써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도끼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끼를 잡았던 체험, 잃어버렸던 상실감, 그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의 삶에 구했고, 그걸 구했더니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고 은혜로 떠올랐고 내가 잡았어. 이리 은혜의 체험은 남게 되더라는 거죠. 진짜 이 선지자 생도들이 경험했던 것, 그게 뭐겠습니까? 도끼를 잃었다 찾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구나. 아멘.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리아산 기도회 우리가 2주간 동안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을 귀하게 우리가 새겨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3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은도끼, 금도끼, 우리의 뭐 옛날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너 소중한 거 잃고 있지 않니? 너가 무엇이 소중한 건지 분별하고 있어?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요, 잃었느냐? 구하라. 늦지 않았어. 잃었느냐?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주님께 내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걸 너의 평생의 레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 은총의 삶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너는 그것을 집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